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장거리 전화해서 TV 광고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젊은 아기 엄마가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장거리 전화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내가 애 낳아 길러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더라. 그 간단한 문구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 길러보니까 엄마 마음을 이제야 알겠더라. 부모 마음은 자식일 때는 절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압니다. 이 부모-자식 관계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거든요. 모든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자식 관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주고 또 줘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데도 그래도 끊임없이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도 많고 끝없이 주는 쪽이니까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식이 갑이에요. 부모는 을도 아니고 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식 마음을 살려고 하는 애처로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이 부모-자식 간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나 왕이 되시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하나님 품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다니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 스토리가 압축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화폭에 담아낸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돌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문학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편소설이라고 평한 이 돌탕 스토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가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마을에 큰 부자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 빨리 분배해서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이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결코 손대서는 언급해서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던지 그 당시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런 무례를 범한 아들이 실제로 있다면 아버지가 당장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집에서 내보내버리거나.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벌린 일이에요. 아들은 그 재산 받아서 자기가 잘 키워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산은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넓은 농토입니다. 자기가 개간해야 되는 땅인데 아들은 이것을 며칠 만에 빨리 현금으로 바꾸어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 많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대충 헐값에 처분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다 싸가지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아마 가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집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아들은 그 돈을 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distant land라고 돼 있죠. 이 먼 나라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집이 진짜 좋은 것이죠. 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습니다. 냉정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좋은 것만 바라면서 자란 사람은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먼 나라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먼 나라는 신비하게 여겨지고 매력적으로 재미있고 흥분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집을 떠나 그리로 가기만 하면 구름을 탈 것만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인간에게 마귀가 다가가서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을 탈출해라. 그러면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릴 것이다. 낙원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유혹의 소리였어요. 그것이 인간을 파괴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런 탈출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학교를 바꾸어 버리고 싶고, 직장을 바꾸어 버리고 싶고, 한번 이사 가버리고 싶고, 나라를 바꿔서 이민 가버리고 싶고, 한번 그냥 확 자기 현실 밖으로 탈출해 버리면 뭔가 새로운 꿈의 세상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현실이 감옥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대신에 먼 나라는 무조건 멋있게 생각됩니다. 집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내 자유를 구속하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집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만 들으면서 자라나던 이 어린아이에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가서 너의 존재의 의미를 입증해라. 너 언제까지 네 아버지 등 옆에서 살래? 너 아무개 아들로 살지 말고 너는 네 자신으로 한번 날아봐. 그럼 아버지도 놀랄 거야. 아버지도 너를 만만히 보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갈까요? 이 세상의 조건부적인 사랑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비롯해서 우리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도 직장 상사도 내가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형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운동 잘하면 선생님도 나를 칭찬하고 아이들도 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라고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조건을 조금만 갖추지 못하면 남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의 집을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탈출합니까? 너 나가서 뭔가 해야 된다. 나가서 뭔가 보여주라는 이 이상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는 아버지의 집이 따분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 그릇된 독립정신,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분하게 여기고 우리로 하여금 집을 탈출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흥분된 탈출은 금방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탕자의 절망은 탕자가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찾아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딱 떨어집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 쓸 줄 모릅니다. 돈 무서운 거 모릅니다.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떨어진 먼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에게 돈벌다리를 싸들고 공항에 내린 이 촌뜨기 같은 시골 젊은이를 털어내는 것은 이 세련된 도시의 사냥꾼들에게서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갖가지 유혹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순식간에 털어버립니다. 이것이 집과 세상의 다른 점입니다. 집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세상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값을 치르고 사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를 봉으로 봅니다.
노예로 봅니다. 노예에게 잘해주는 것은 노예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늙고 병든 노예들은 버립니다. 집을 떠나면 그 누구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용 가치가 있는 할 때까지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주고 또 줘서 빈털터리가 되면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탕자가 돈이 있는 동안에는 집을 떠나서도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돈을 품 안에 가득 싸들고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옆에서 들끓던 친구들이, 그 여인네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썰물처럼 빠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반드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탈출의 스릴은 잠시고 이제 엄청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 문명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도시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겉으로는 모든 걸 해결한 듯 보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 턱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찾겠다고 물속에 답답해서 탈출하는 그 순간 환희는, 공중으로 솟구치는 그 환희는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숨이 막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물 안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물 밖으로 탈출한 물고기를 펄떡펄떡 숨을 몰아쉬고 있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물고기 입에다 대고 인공호흡을 시키겠습니까? 붕대를 감아주겠습니까? 영양제를 놓아주겠습니까? 좋은 호텔에 재워주겠습니까? 살 길은 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탕자는 살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탕자의 자아는 너무나 세서 그러기 싫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자기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엎친 데 덮쳤습니다. 자기도 개인으로 파산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불경기가 온 거예요. IMF가 터진 거예요. 그 나라 토박이들도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외국인 탕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탕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집에는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짭을 잡아서 버텨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는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술도 없어요. 그 나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당시 가장 불결하고 천한 일이었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동 조건이 안 좋았나 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형편에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자기가 치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눈치 보여서 못 먹는 거예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조건부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돈 있다가 없어 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돈이 떨어지면 사람이 떠납니다. 권력이 있다가 잃어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권력자일 때와 권력 없어졌을 때 추석 명절이 어떤가? 사람이 다 빠져버려요.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이 떠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탕자가 자각을 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17절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back to his senses.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에 취해서 살아요. 돈에 취해서 살고 인기에 취해서 막 살아가는데 이걸 다 잃고 나니까 그 영혼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딱 깨달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종보다도 자기가 지금 못한 신세가 됐거든요. 참된 회개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차고 나온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야겠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도저히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탕자의 가상 시나리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가만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똑같이 이기적이고 조건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라면 자기 같은 아들 절대로 안 받아주거든요. 다리 몽둥이 하나를 부러뜨려서라도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라고 가정해 놓고 나니까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 나 아들 대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조건 제시를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하나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으면은 절대 자기 같은 아들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더 부추깁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더 부추겨요. 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너같이 죄 실컷 짓다가 이제 천국 가겠다고 돌아와? 넌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아줄 거야. 그냥 아예 들어가는 걸 포기해.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의 사랑은 넓고 그의 용서하심의 품은 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걸 포기하고 나서라도 돌아오겠다. 그건 자기가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집을 떠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돌아와야 될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자기를 부르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 돌탕이 된 거예요. 탕자는 그래도 파멸 직전에 유턴해서 돌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유턴을 안 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영적인 어떤 공허함을 메꿔보려고 해요. 휴가를 가든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든지 막 돈을 쓰든지. 그러나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물로 돌아오는 것뿐이지 물 밖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 탕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탕자는 자기가 와서 뭔가 일을 해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자기가 뭔가 해서 아버지께 죗값을 치르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제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브릿지가 된 거예요. 다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다리를 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품을 활짝 열고 탕자를 돌아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오늘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강조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탕자가 멀리서부터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봤을까요? 유대의 부잣집들은요, 대개 이런 집들처럼 2층 집이에요. 2층 집 위에 하늘정원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먼저 딱 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항상 탕자가 집을 나간 뒤에 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 돌아오기가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 돌아오다가 마음 바꿔서 돌아갈까 봐, 그 무례한 요구를 한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발각되면 두들겨 맞을까 봐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서 쫙 본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의 마음이 치근히 여겼다 그랬죠. He was filled with compassion.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챙겨가지고 도망간 아들, 그것도 꼴을 보니까 이미 돈은 다 써버린 아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너희 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어떻게 번 돈을 네가 그렇게 다 날려? 너 그러고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과거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탕자가 회개하는 그 순간 다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필요 없어요. 용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말이 쉽죠. 지금 탕자가 어떤 상황이죠? 돼지치기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며칠을 못 먹고 몇 주일 몇 달을 샤워 안 한 사람이, 거의 거렁뱅이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추수감사절 때 그 친구들과 같이 노숙자분들 급식 대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냄새가 코를 찔러서 그냥 머리가 멍해질 정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냄새를 몰라요. 사랑은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추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너무나 과격한 웰컴에 탕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돌탕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해왔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정대로라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방 품꾼으로라도 좀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끼니나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파격적인 웰컴으로 이 말을 덮어버려요. 이 말을 중간에서 딱 잘라버립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이 탕자의 어줍지 않은 이 자기 조건 제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종으로서 한 몇 달만 자숙하고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나야 들어올 수 있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런 거를 아버지는 팍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입는 옷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 말은 네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신분 회복입니다.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살진 송아지는 최고의 손님을 환대할 때 내놓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마지못해 적당히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파격적인 새로운 삶을 준 거예요. 최고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God will dance over you.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라는 뜻이. 오버도 보통 오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불경기가 회복돼서도 아니고 국정교과서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도 아니고 아베가 사과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돌탕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살인과 폭력과 속임과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태클 거는 그걸 뚫고 터벅터벅 울면서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남아 오늘 교회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 아버지의 품으로 왔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축제를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노란 손수건 스토리가 실렸죠. 아주 유명한 스토리예요.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이 고속버스에 젊은이들이 가득 타고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스테이션에서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하나가 버스에 탔습니다. 청년은 버스 뒷칸에 털썩 주저앉더니 뭔가 근심과 불안에 찬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가니까 버스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도너츠도 주고 커피도 권하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이 마음이 많이 풀려서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불량 청소년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도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도시로 가서 금방 그 돈을 다 써버린 청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보다가 마침내 강도짓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돈을 다 털어서 뛰쳐나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침내 추록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락에 떨어졌는지,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자기가 추록해서 버스를 타고 몇 월 며칠 날 그 버스가 그 시골역 앞을 지날 텐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 그 시골역 앞에 있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뛰돌았던 큰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가지를 한 장만 묶어달라. 그러면 내가 버스에서 보고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이해한다. 내가 한 짓이 있으니 나는 쭉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는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겠다. 이런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추록해서 오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청년들이 버스 유리창에다 매달렸습니다. 그 청년만 빼놓고. 왜냐하면 바로 그 청년의 고향 마을이 바로 코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이 버스가 코너를 돌 때 주렁주렁 매달려서 창가에서 봅니다. 근데 그 청년만 버스 뒷칸에 앉아갖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마침내 버스가 코너를 돌아서 문제의 은행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은행나무를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청년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빡차고 자리를 뜁니다. 그러면서 청년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젊은이의 얼굴 창가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 은행나무 가지가지마다 수십 장은 될 것 같던 노란 손수건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을에 낙엽 든 것처럼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그 은행나무를 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듯이 한 백발의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그 앞에서 껑충껑충 튀면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그 자리에 서고 청년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젊은이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떠날 때 그 부자가 서로 껴안고 자석처럼 껴안고 떨어지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돌탕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탕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돌탕이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동생이 도망쳐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동생이 나간 그날부터 동생 방에 들어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 그놈의 자식 좀 어디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오라고. 아버지가 왜 걔 때문에 밥을 안 드시냐고. 그리고 목회하셔야지 왜 신방도 안 가시고 예방에 가서 그냥 하고 계시면 되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버지는 꼼짝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둘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며 기다리십니다. 며칠을 가도 미동도 않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형은 이대로 가만두면 우리 아버지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살리는 길은 이놈의 자식을 집으로 데려오는 길뿐이다. 그 형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경찰에 연락하고 친구들 다 동원해서 라스베가스로 가서 동생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밥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돌탕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돌탕들을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는 돌탕들을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